또 좋은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이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공자는 선진편에 미지생 언지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어찌 알겠느냐, 모른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지락편에 죽음은 생의 반대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나 가르침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죽음은 윤회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데, 그 최종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무여열반, 최종 열반이라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없기에 심장, 호흡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면 개인의 의식도 다 소멸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른다는 거지요. 왜?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대해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한 까닭입니다. 무엇을요? 먼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주장들이 있고 많은 논리들이 펼쳐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죽음 이후에 세상도 몰라요. 그것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승진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넘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이 비밀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읽어야 하는 것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계시함으로써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의 비밀을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세기 16장에 나를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 확신을 주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선포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등,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며 정금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을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이나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이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재능이나 기술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배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칭호 중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일반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주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 권세,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군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들과 세력들, 자연 질서까지 포함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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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24장 10절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곧 영광의 왕이 시로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을 향한 여호와 체바오트의 말씀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남조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역시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어서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이요, 회복, 부흥을 뜻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의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 그들과 함께하면요 평안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지역 상황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잘 알 테니까 도움을 받으면 쉽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두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기에 거절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대적자들은요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모함을 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여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어.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다 놓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해가 시작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중단되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단됐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기대했던, 꿈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니 그들의 실망은 더욱더 컸습니다. 지쳤습니다. 또 두렵고 떨리며 결국에는 낙심하여 포기하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깨어 용기를 주며 큰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의 큰 산은요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방해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하지,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야, 그러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너가 지금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9절에는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께서 스가랴를 보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도 앞에 어떤 시험이나 장애, 방해,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체바오트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극복하고 이기며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큰 산이라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더 큰 산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요, 방해는 힘든 거예요. 올무는 힘든 거예요. 장벽은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요.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 앞에 방해되는 것, 장애되는 것,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넓은 사막이라도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깊은 강야라도 도로를 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의 역사는 다윗에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였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무서워서 두렵고 떨어서 계곡을 방패 삼아 숨어 있었습니다. 나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조롱을 해도, 아무리 모욕을 해도 싸울 의욕이 없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용맹한 거인 장수 보기만 해도 그들은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어린 다윗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년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나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르. 이 나르는 15세부터 19세 정도의 나이인 그러한 소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결국 거인이요 용사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겠다. 골리앗이 다윗을요, 조그마한 소년이 나오니까요, 조롱하면서요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나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세상의 전쟁은요, 어떤 무기와 어떤 전술을 싸우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외의 어떤 전쟁을 보면요, 완전 무기와 정보와 어떤 전술의 전쟁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무기나 전술이나 싸움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으로 인하여 골리앗은 죽고 블레셋은 크게 패하였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작은 능력과 힘으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체바오트는 이러한 큰 사건, 나라나 어떠한 지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큰 것에만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는 분인나와 자식이 없는 한나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격분시키고 괴롭혔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서술을 보면은 아마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 남편 엘가나가 죽으면은요,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분인나의 자식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분인나의 말에는 분명히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남편 죽기만 해봐. 너는 끝이야. 너는 끝이야. 한나의 입장으로서는 그 말이 얼마나 비수 같았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요, 남편이 죽으면 어두움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매년 여호와의 집 실라에 있는 성막에 올라갈 때면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더욱더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우울하고 음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인으로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성막 문 앞에 서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찾은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통곡하면서요.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여호와 체바오트께 기도했든지 성막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한 여인이 와서요, 정신없이 막 입술이 막 움직여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막 울고 통곡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야, 여기 지금 대낮인데 왜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러느냐, 꾸중을 했습니다. 이에 한나가요, 자신은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정을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소리를 들으니까 응답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바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의심으로 바뀌어요. 그 의심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속히 바뀌는지, 얼마나 급히 바뀌는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요, 확신하지 못해요. 사실은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그런데 마음은요, 세상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마음은 세상을 헤매이고 있어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까? 그걸 찾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실상은요, 그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겉모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세상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했기에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성경에 말하기를요, 그가 그 시간 이후부터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응답이 있으면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요, 이미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로 한나가 그러했어요. 한나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후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그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는요, 왜? 한나가 소원을 누구에게 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께 했어요.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늘의 세상만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한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대적이라도 물리쳐 주셔요. 분인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한나의 대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큰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한 가정에 있어서의 두 여인의 싸움이에요. 사소하게 보여요. 한나에게 큰 것이지 우리가 밖에서 보면요 그냥 집안의 두 여인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사소하다 하지 아니하셔요. 믿음의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사소하다 안 하십니다.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셔요. 관여해 주셔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자의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괴로움의 몸짓까지도 남편도 살피지 못하고 아내도 살피지 못하고 부모도 살피지 못하고 자녀도 살피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나의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살피시사 역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긍휼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는 경쟁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들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단을 위해서 꼭 승리해야 할 경쟁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김수만 집사님의 도움도 좀 받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살피는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러했어요.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제사 때만 되면 저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가정에서 막내인 저는 대단히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저에게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핍박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믿음의 연륜이 짧은 저로서는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신학생으로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니? 너희 부모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니? 우리 집은 불교 믿어. 나는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 그것은 곧 무시로 돌아왔어요. 저는 신학교만 가면 천사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다 날개를 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신학생들이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것은 더 날카롭고 더 제 심장을 찢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결혼 이전이나 결혼 이후나 쉽지 않았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시험과 시련, 염려와 근심, 다양한 대적들, 방해자들, 제 삶을 되돌아봐도 끊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기억에는 오히려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요. 지난번에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 컨퍼런스에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어려움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제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근데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어려웠는데, 나는 그보다 더 힘들어. 아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저보다 더 힘든 걸 다 거쳐왔는데,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셨어요. 제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었고,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환난, 때로는 슬픔에 젖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도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몸짓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 안 될 것이 없고, 어떠한 대적도 안 물리쳐질 대적이 없고,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은 큰 문제와 난관, 험한 시험과 방해, 강교한 대적들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도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 체바오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스룹바벨에게 나타났던, 또 다윗에게 나타났던, 또 한나에게 역사되어졌던 여호와 체바오트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크게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이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54장